천국 복음 24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영생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본문이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영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두 번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목적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깨지고 말았죠. 창세기 3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영생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깨지고 말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아멘.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지만 다 같은 한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계획한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큰 세 번째, 영생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에 있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영생이 아니라 영벌. 그건 영벌입니다. 두 번째 의미,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면은 영생을 이제 얻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생이라니까요. 아멘. 예. 예수님은 마음의 아버지를 모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만 갖고 계신 건데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 아들은 무죄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들에게만 가요. 우리는 아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생의 세 번째 의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임마누엘, 영생의 삶이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곧 임마누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주셨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즉 예수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즉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살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의 참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 이것이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큰 네 번째, 영생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선 예수님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또 하시는 일을 보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거든요. 물론 그 안에 신성도 갖고 계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30절은 그 아버지를 모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안 살았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행했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교리나 이론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듣고 우리가 살아야죠.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독생자. 또 예수님은 맏형, 우리는 동생들. 예수님이 형제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죠. 그건 아주 안 좋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줄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 혼자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은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세계 전체를 다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 위대하다, 크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목적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영생이죠. 결국 전체가 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시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놓으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 무너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